네, 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22절에서 29절. 로마서 이제 16장이 마지막인데, 이제 거의 다 돼갑니다. 이거 끝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고, 상당히 오래 했죠. 1년 반 이상을 로마서만 목요 예배 때 했는데, 저는 계획을 로마서가 16장까지 끝나고 나면 우리가 이제 그 성전이 다른 곳으로 예비가 이렇게 되면은 저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해 이것은 또 한번 다시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제 요한계시록이야 뭐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좀 걸릴 것이고, 이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15장 말씀 22절, 거룩한 비전을 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거룩한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 거.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비전을 갖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가능해요. 그리스도인은 성령으로 인쳐진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도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하면은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 믿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양상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데 대표적인 것은 역시나 복음을 전하는 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드러나는 양상 가운데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즉,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영적 비전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보면,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단어가 나오는데, 이 말씀에서 나오는 예언과 환상과 꿈, 이 세 가지를 합한 것도 역시 그리스도인의 영적 비전에 속해요. 자, 예언을 볼까요? 예언.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예언이에요. 네가 예수 믿으면 너와 내 가족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 과거가 되어버린 듯한 확실한 성취를 이루실 말씀인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예언이죠. 예수를 믿으면 복음을 전할 때 예언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예언에 속하는 말씀이라 이거죠. 그 다음 환상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하는 말씀이 있죠. 우리는 그 실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우리 눈앞에 계시는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나간 큐티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거울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처럼 선명하게 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네가 네 얼굴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된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이러한 영적 비전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 비전 중에 나타나는 양상 가운데 하나가 환상인 거예요. 환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러분들이 바라는 궁극적인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아버지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땅에서는 개판으로 살면서 천국만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비전으로 돼서는 안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모시고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이미 천국을 살고 있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열리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실상이 되는 그런 환상을 보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또 한 가지다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꿈, 이건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는 믿음의 소망을 안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향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우린 믿음 생활하는 것이 헛되게 되는 거죠. 그 소망이 무엇으로 말미암는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소망을 안고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데 그 소망은 세상 유일하게 불변의 소망이다 하는 거. 그리고 그 소망을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전도하면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 믿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꿈이에요, 꿈. 불변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예언을 하게 되고, 우리가 환상을 보게 되고, 또 꿈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예언과 환상과 꿈, 이것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서 나오는 거룩한 양상들이다. 왜? 거룩한 비전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결국 무엇인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는가?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 성삼위 하나님의 하시는 각자의 일이 연합해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전도예요, 전도. 복음을 전하는 일. 왜? 구원하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비전은 결국 복음을 전하는 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전도한다? 절대 못합니다. 제가 단언하건대 못해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그냥 오는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달라라고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거죠. 내가 보고 듣고 체험한 것이 세상 유일한 진리다. 그 진리만이 정말 불변의 소망이다 라고 한다면, 그 불변의 소망이 바로 영생이다라고 한다면, 그 영생이 바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서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하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영광에 이르는 것이라면, 이것이 불변의 소망이라면, 이 모든 것이 성경에 명백하게 나에게 거듭해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이 확증된 것이라면, 이거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상인 겁니다. 이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은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되는데 이거 한 가지는 못하겠어라고 한다면 그건 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다 믿겠는데 창세기 1장 1절만큼 믿지 못하겠어. 그건 다 못 믿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인체 구조가 다 연결 구조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따로 국밥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화 아시죠?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다. 이거 임금님 귀가 당나귀 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막 입이 간질간질한 거예요.
이 동화 이야기처럼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걸 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비전. 이 비전을 품기 원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 비전이 내게 있기를 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거룩한 생명 비전을 품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20년, 10년, 30년 믿고 이 교회 문지방이 닳도록 드나들었어도요.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 생활이었다면은 그거는 정말 심각하다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은 경력 가지고는 안 됩니다. 교회 다닌 경력이 이래봬도 내가 40년이야.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주님은 교회 문지방 들락 넘나든 그 경력을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오늘 예수 믿고 난생 처음 오늘 예수 믿고 내가 뭐든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고 오늘 밤에 내가 죽어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회개하는 자. 40년, 50년 종교 생활해도 뜨거움 없이 그냥 문지방만 들락날락 했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종교 행위를 어떤 경력으로 인정받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이게 뭐와 같냐 하면은 한 달란트 받아서 한 달란트 그대로 갖고 있는 것과 사실 다름없습니다. 그 종에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어두운 곳에 저놈을 집어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놈은 그곳에 가서 어떻게 되는가. 슬퍼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갈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께서는 온 천하를 누비고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이 뭐냐 이거죠. 주님이 곧 복음이시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으라고 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복음이 생명인 겁니다. 이 생명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위대하고 거룩한 사실을 이 거룩하고 위대한 사실을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영적 이기주의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 하나 구원 받으면 됐지. 나 하나 믿음 지키기도 힘든데 나 하나 감당하기도 힘든데 내가 누구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 나 하나 잘해야지. 이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겸손하다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것을 겸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요. 악하고 게으른 거예요. 왜 악하고 게으른가? 그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아니란 뜻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간구하며 기도한 사람이 아니란 뜻이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가서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한 달란트 받아서 땅에 묻어둔 게으른 종. 그 종의 결과가 여러분 조금 전 들으셨지만은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게 뭔가요? 너에게 과연 구원이 이를까?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있는 것마저 빼앗기고 차갑고 어두운 곳에 던져진 그곳에서 슬퍼하면서 이를 갈게 되고 이게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말씀을 여러분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들으시면 절대로 안 돼요. 이건 저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이게 나에게 다가오는 결론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죠. 조금만 부지런하게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나도 가서 전도할 걸.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거나 간구하지는 않았어. 그저 문지방 들락날락했어. 그러니 뭐 예수
믿으라고 복음 전할 만한 영적인 에너지가 그에게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후회해 봐야 이미 때는 늦은 거예요. 하나님의 결산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달란트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내게 임했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악하고 게으른 그 종은 자기가 받은 구원의 은혜 갖고만 있으면 되는 줄로 착각을 했기 때문에 있는 것마저도 빼앗기는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도라면은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에요. 이것은 정말 마땅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성도의 비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뭐 집에서 나가서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부모님 예수님 잘 믿도록 케어해드리고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극진하게 봉양해 드리고 항상 믿음으로 부모님을 대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일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예수님의 흔적을 드러내는 삶이 복음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어디 멀리 비행기 타고 가서 아프리카에 가서 복음 전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저냥 예수 믿고 살다가 천국만 잘 들어가면 그게 비전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계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사람에게 열려지는 곳이에요. 그곳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내가 선 곳이죠. 지금 내가 선 곳. 그래서 이미 내 안에 천국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사랑에 기인된 하나님의 징계 아래서 하나님의 모든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이 죽어서도 우리의 혼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영계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이어지는 거지 여기서는 암흑처럼 살다가 빛으로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여기에서 이미 빛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영적 비전은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주어지게 된다 하는 사실, 그리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종교 의식에서 벗어났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강한 생명력으로 막 박동치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운동력 있게 와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박동력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내가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세상을 육의 눈으로 보지 않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을 영적인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과 또 인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기타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나의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게 해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과 계시의 말씀을 늘 상기하도록 해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이러한 현상들, 저러한 현상들이 나에게 몽학 선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전혀 몰라요. 흔히들 기독교를 일컬어서 비전의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탄생시킨 불의 혀같이 갈라지고 강하고 급한 바람처럼 오신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초대 교회가 탄생되었죠. 즉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 되었다는 뜻이고, 그리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받은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하는 거룩한 운명선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믿는 자들의 삶에서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세계를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증인이 되라와 증인이 되리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즉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은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만 된다는 뜻이에요. 증인이 되라 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사람이. 증인이 되리라 하는 거예요. 왜?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의 충만이 곧 나의 권능으로 임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충만함에 그 성령의 권능하심으로 너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전도 다 해보셨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전도하면 내 지식, 내 의지로만 전도하면 이것저것 재는 게 많아지는 거죠. 뭐 날씨가 어떻다, 오늘 비가 온다,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럽다.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나옵니다. 못하는 이유가 이렇게 쭉 리스트로 작성이 되죠. 또 상대편의 행색에 따라서 전도지를 내밀기도 하고 못 내밀기도 해요.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보다 행색이 조금 나아 보이고 괜찮은 것 같으면 전도지를 못 줘요. 나보다 좀 못해 보이면 자신 있게 가서 전도지를 준단 말이야. 이거 제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왜? 내 생각, 내 지식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내 기준에서만 전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거죠. 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성령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증인으로 만들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라야 복음의 비전을 가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둘람 복음 공동체는요.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정말 보잘것없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고 다 말라 비틀어진 가지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모르죠. 여러분 나중을 보시면 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라고 한다 하는 거죠. 성령 충만한 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성령 충만한 교회야 복음의 비전을 가진 교회고 이 기독교를 비전의 종교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 종교는 제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우상 만들어 섬기는 사망으로 향하는 어떤 이단 나부랭이들이 그런 썩어빠진 죽은 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종교는 하나님의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일컫는 겁니다. 저 이단 나부랭이들 종교 다원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만큼은 정말 가장 모범을 보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비전을 가슴에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한 생을 살았죠. 사도 바울이 처음 선교지를 향해서 나설 때는 소아시아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겠다 하는 꿈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바울은 그 지역에서 20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의 발걸음이 거기서만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19절에서 이야기하죠.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이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로마에 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이야기를 하죠. 로마로 가는 길이 열린 후에도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끝까지 복음 들고 가기를 원한 겁니다. 이 사실이 다음 말씀에 잘 나타나 있어요.
로마서 15장 23절입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반으로 갈 때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그리고 28절.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서바나라는 말이 자주 나오죠. 이 바울의 관심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에 이르기까지 끝없이 펼쳐진 거예요. 이 당시에 서바나는 뭐냐면은 로마 제국 시대의 유럽 반도의 맨 서쪽에 있었던 곳인데 현지의 스페인을 이야기해요. 그 당시에 스페인 반도 전체를 문명 세계의 끝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끝이다라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죠, 사도 바울이. 선교에 대한 바울의 열정이 담겨 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변방까지 가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서 전도에 대한 이 열정, 거룩한 영적 비전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서바나가 있습니다. 없다면 나의 서바나를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서바나는 어디인가? 여러분 한번 자문해 보세요. 나의 서바나가 아직 없다? 그럼 여러분의 서바나를 여러분 정하셔야 됩니다. 바울의 청원대로 로마 교인들이 바울을 도와서 이 스페인, 이 서바나 선교를 추진했는지에 대한 문헌이요, 남아있지 않아서 이게 정확히 확인은 되지 않고 있어요. 성경 역사학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도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문헌이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비전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일생 동안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죠. 아니, 사도 바울만 제자입니까?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제자가 맞잖아요. 예. 사도 바울만큼은 아니더라도 하려고는 해야죠, 우리도.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소명자들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고, 우리가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받지는 않았지만 사도들이 헌신했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우리가 모두 사명을 받은 거예요. 사도와 같은 소명을 받진 않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소명을 똑같이 받았고, 사도들처럼 사명받지 않았지만 똑같은 복음 전하는 사명을 우리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의 성령님이나 오늘날의 성령님이나 다른가요? 똑같은 거예요.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바알과 같은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환상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비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땅끝까지 보냄을 받은 소명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도의 계승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는 세계 복음화를 이루고 마지막에 가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성경적인 꿈을 가져야 되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환상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서바나를 정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서바나는 어디인가? 교회는 지역사회에 복음을 전해야죠. 가까운 곳부터 이렇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지역사회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지역사회를 향한 복음화는요, 결국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초 작업이다 하는 사실이죠. 전초 작업. 그러니까 온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고 우리의 소망이며, 이것이 상징적인 우리의 서바나가 되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를 가슴에 품고 꼭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유능한 제자들을 양육해야 되고, 또 발굴해서 파송할 수 있어야 돼요. 선교지에서 자기 직업을 갖고 일하면서 선교하기를 원하는 자비랑 선교사들도 우리가 발굴해서 많이 내보내야 됩니다.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야지만 선교사 활동하는 거 아니에요. 예. 선교사로 다 파송받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 세대에서 멈추지 않도록 다음 세대들을 향한 자녀들의 신앙 교육에도 정말 열과 성의를 다 쏟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차대한 과제들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되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땅끝까지의 비전은 바울만의 비전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저와 여러분이 하기를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가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대한민국이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에 이러한 지금 시련을 주시지만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이 거룩한 비전을 여러분 모두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다짐 결단해서 행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